할렐루야. 이 수협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관계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명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잠식 효과라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 잠식 효과. 이거는 경제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케팅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 자기 잠식 효과라는 것의 영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식인종이 자기 부족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용어입니다. 그래서요,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종족들을 잡아먹는, 자기 부족들을 잡아먹는 그 이야기가 자기 잠식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경제학에서 특히 마케팅에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새로운 제품이 기존에 있는 제품의 판매량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자기 회사 제품 전에 나왔던 모델과 경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잠식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살을 베어먹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새로 개발된 그 물건이 기존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앞질러가는 효과, 그거를 자기 잠식 효과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기 잠식 효과가 경제학, 마케팅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도 이 자기 잠식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신은 처음에 어떤 일을 맡은 그 일의 동기가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 그 순수한 동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매너리즘이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는 이 규칙적인 일이 이 나의 동기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졌던 처음에 그 순수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동기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나에게는 허울만이 남만. 이제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그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던 그 일은 감사와 기쁨과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왔다면 이것이 잠식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불평과 불만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특히 하나님을 향한 일,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잠식 효과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 사역의 연수가 이제 20년쯤 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테크닉만 남은 거죠. 그리고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순수한 동기를 잡아먹은 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이야기의 아주 전형적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마르다는 잘못된 것, 마리아는 귀한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마르다는 좀 하위고 마리아는 상위 개념.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마르다들이 없으면요, 일꾼들이 없으면요, 교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개념과 마리아에 대한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니 마리아들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있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너는 선한 것이고 너는 악한 것이라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르다 취급을 받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 취급을 받아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누가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마르다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일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좀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상관없이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느끼는 성취감과 거기서 느끼는 제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요. 저는 전형적인 마르다 스타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귀하고 마르다는 안 귀하다 그러면 누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들만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에 헌신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마르다의 행동과 마르다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치가 낮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잠식 효과 속에서 자기가 원래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물론 마리아가 귀합니다. 마리아의 예수님과의 관계, 교제, 예배자, 이 모습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도 역시 귀해요. 그리고 놓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마르다 형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니십니다. 그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외간 남자에게 여자가 먼저 말을 못 겁니다. 말을 걸었다가는요, 돌 맞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래요.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유대 법상 이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내버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였고 그런 사회였어요. 아니, 그런 사회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먼저 가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거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엔 통용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지금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삭개오 같이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편견, 그 당시에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그런 시선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여인이 남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는 창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마리아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아니요. 마르다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여성스러운 그 캐릭터라면 마르다는 좀 와일드해요. 그리고는 달려가는 거죠. 사복음서에 있는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못 가게끔 막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간 모습처럼 이 마르다도 그 모든 편견과 모든 그 사람들의 시선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드리는 거죠. 얼마나 뜨거운 열정입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왜 자기 집으로 모셨는가? 왜 모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실까요?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려고요?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그리고는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을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탁교제입니다.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후의 만찬 그림 같은 걸 보면 식탁에서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식탁 문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성찬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유대 사회적인 개념에서 교제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된다고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죠? 행동이. 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왜 분주한지 아세요? 예수님 혼자 안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혼자 다니셨으면 그렇게 분주할 일도 없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정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정들 헤매겨야 되니까 얼마나 이건 남자인 저는 잘 모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분주해지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빨리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식사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죠. 언제까지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게 분주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라는 자기 동생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엄청 속상할 겁니다. 제가 안 해봐서 음식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아마 되게 속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마리아가 꼴 보기가 싫은 거죠. 꼴 보기가 싫으니까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 저 혼자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제 동생 마리아는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네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좀 도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마리아가 난가요? 마르다가 난가요?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신앙적 전제 다 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바쁘게 마음이 분주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마르다가 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한마디 하셔요. 그 이야기를, 마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몇 가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좋은 족하다는 거죠. 다른 번역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대요. 그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야, 마리아처럼 앉아서 얘기 들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 거가 문제인 거죠. 왜 분주하냐죠. 왜 분주할까요? 자신이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잠식 효과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신방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대접합니다. 누군가를 모셨어요. 그러면 누구 취향을 살피나요? 그 손님의 취향을 살핍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바라봐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41절에 42절에 마르다를 향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그 족하다는 게 뭘까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식사보다는 교제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교제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모신 이유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였어요. 교제를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식사부터 준비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의 그 통상적인 관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입니다. 식탁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거죠. 거기에 자기가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요, 절대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안 생기면 교회 일을 안 하십니다.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한 그때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일을 하세요. 시작을 하세요. 아니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내뺍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내빼세요. 다 거절하십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거절하시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부흥회를 통해서든 기도회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뭔가를 통해서 은혜를 딱 받으면 제가 부족하시면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마음이 사라지시고 어떻게 되죠? 그냥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기 자신에게 잠식되어 간 것처럼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이 잠식되어 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망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열정 갖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내 동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이 일이 되게 중요한.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1절과 42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먹는 거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먹으면 좋죠. 그런데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교제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관념, 내 습관,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을 모셔왔는데 어느 순간 이 일이 날 잠식해 가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쟤는 일을 안 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선이, 내 헌신이, 내 노력이, 내 고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만 하고 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불만이 나오죠. 인간인지라.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정말 어찌 보면 짱인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단들의 공격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나타난 에베소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단들을 다 내치고 그리고 확고한 교리를 통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을 하세요. 뭐 어떤 책망을 하시죠? 야, 너희들의 이런 점들은 정말 좋은데 너희 정말 잘했어. 그런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그것 좀 되찾으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저는 그 음성이 마르다를 향한 음성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를 향한 그 음성,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음성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만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마르다 형인 제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인, 그러니까 그 빠져드는 매너리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만족입니다. 난 이만큼 일을 했네? 난 이만큼의 성취를 이뤘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네? 나는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만족에 빠지는 부류가 바로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마르다의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자기만족이거든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욕먹을 일을 안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욕먹을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칭찬받는 일은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은요, 누구라도 합니다. 근데 칭찬받는 일, 드러나는 일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은 없어요. 거긴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냐면 사역도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 마음만 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설교 잘 못합니다. 10년 전에 설교 한 영상 보고 컴퓨터를 때려 부실 뻔했던 그 버벅대던 그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잘하는 건 음악이었고 찬양 인도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죠. 근데 그것은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진짜로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 38절에서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잠식 효과를 통해서 자기가 점점 변해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자라면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남자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특히 외간 남자와. 근데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이 집안에서 그 또한 편견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던 마르다가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마리아를 영향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죠. 쟤는 저 자리가 아니라 부엌이 있어야죠. 저는 마르다의 이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동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똑같이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 자신은 오늘 이 마르다를 향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길 바랍니다. 정말 헌신하시는 거 교육자 입장이나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기 잠식 효과에 빠진 일꾼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잃어버려요, 자꾸만. 찾아야죠. 오늘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곧 내년 일꾼이 되실 때 감사함으로 하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불평, 불만, 나는 못하고, 난 안 하고, 나는 어떻게든가 이 짐을 내려버리겠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갑니다. 늦게 들어가는데, 딱 봤을 때, 저는 항상 들어가면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밥을 기쁨으로 차려줍니다. 근데 저에 대한 불만이 조금 생기면요,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돼요. 딱 들어가자마자 눈치를 봐요. 저는 저희 와이프의 눈치를 딱 봅니다. 딱 봐가지고 좀 괜찮다 이러면 밥 좀 차려줄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딱 눈치 봤는데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자 이러는 거 저 혼자 막 계란 후라이부터 해가지고 막 차려 먹거든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놓치며 아무리 쉬운 일도 나에게는 짐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일도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사역에 대한 편안함과 그 익숙함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느낀 이 내용이라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잠시 효과에 빠져서 허덕이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은 놓치고 어디서 떨어뜨렸는가?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서 회복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신 능력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